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존전 앞에 나와 엎드렸습니다. 주의 백성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위로부터 임하는 신령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산제사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기뻐 뛰는 복된 자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장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복을 땅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분이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너희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뜻이 하나님을 경외하노라.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사천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무게와 성부가 소리를 듣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열심히 바랍니다. 찬송 286장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에 새긴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지키시고 함께 하시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여기까지 왔사오니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물리치지 마시고 받으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집중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하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자주 만나기에 우리는 우리 땅에 우리 일에 우리 문제에 눈을 두고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았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데 험하고 위험한 일들 속에서 불안하고 걱정 근심 속에서 늘 거기에 휩싸여서 풍랑이 있는 것만 보고 하나님 넘어질 때가 많았사오니 우리가 늘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여 좌우로 치우시고 흔들리고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하고 힘든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주님, 내니 안심하라 하신 주님,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고 하늘을 향해서 눈을 늘 들고 삶으로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화와 평안과 위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 하나님 도우시고 우리를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발이 말씀 위에 서 있게 하시고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그대를 허락하셔서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와 같이 풍성하며 열매 맺으며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도 풍성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영덕해져서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일에 주의 의를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며 주님만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평안교회를 지키시고 평안교회를 세우시는 목적과 복지센터를 세우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음식함을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들으시고 하나님이여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며 금식할 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문제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합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출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목사님 강의에 오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에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는 은혜가 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힘이 있게 하시고 말씀의 권위가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들려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갈아엎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하루하루 더 아버지 믿음의 심보를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숙이며 머리를 숙이며 아버지는 갈급하고 상한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받사오니 하나님 말씀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고쳐주시고 늘 말씀 위에서 주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 우리가 영광 신뢰를 드리는 진실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 시간도 우리 중에 계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교회 소식 드립니다. 수요일밤 예배에 많이 참석을 바랍니다. 수요일밤 7시 30분에 드립니다. 이번 주간에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명절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명절을 맞이하여서 예배로, 가정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가정 예배 자료 내어드렸으니까 이용하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 복지센터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성도의 교제 이어줄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복주심 가운데 살게 하신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존전 앞에 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영광을 돌려오니 받아주옵시고 바친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알기에 11조 예물로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옵시고 삶을 붙들어 주셔서 형통의 길을 가게 하시며 이 땅의 삶이 조금 더 어렵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뜻을 쫓아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헤아리며 예물로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아 주옵시며 바친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다하여 주옵시고 어렵고 힘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욱더 크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감사 역사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소망하며 건축헌금과 선교헌금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주의 일에 참여함으로 통하여 큰 기쁨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령의 주의 백성들이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사 삶을 붙들어 주옵시고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마음껏 주일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를 드리는 믿음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수고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헌신하는 주의 종들이 있사오니 그 모든 수고가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져서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오병이어로 나타내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조금 더 부족한 것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잠미 137장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성도는 방금 불렀던 찬송과 같이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늘 교통할 수 있도록 주파수를 맞추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주파수를 맞추지를 못하면 소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라디오를 듣든지 TV를 시청을 하든지 주파수 채널 이게 맞아요. 이게 맞지 아니하면 시끄리는 그 자본으로만 일이 가득 차서 무슨 이야기 하는지 또 어떤 내용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방송국에서 보내는 그 주파수 채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시는 그 주파수 채널 사인 그것이 우리와 맞지 아니하면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개와 고양이는 변은지간이라 그렇게 하는데 이 둘이는 만나면은 싸웁니다. 요즘 TV를 보면은 유튜브를 보면은 개하고 고양이가 잘 지내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이 잘 못 지내는 그 원인이 뭐냐 하면 사인이 안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개가 보내는 사인, 고양이가 보내는 사인이 반대입니다. 이 개는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들고는 막 흔듭니다. 뭔가 이 불편하면은 이 꼬리를 내립니다. 그런데 고양이는 기분이 좋고 편안하면 꼬리를 내리는데 화나거나 뭔가 문제가 있으면 꼬리를 세웁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게 안 맞는 거지요. 개는 좋아가지고 꼬리를 흔드는데 고양이는 싸우자고 덤벼드는 줄 알고 그러는 겁니다. 이 서로가 사인이 안 맞는 거지요. 이런 야구 경기를 보면은 이 감독이 사인을 많이 냅니다. 투수와 포수 사이도 사인을 이렇게 마련해서 내지요. 이게 서로 소통이 안 되면 경기에 원활하게 나갈 수가 없지요. 이 사인을 잘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부 간에도 보면은 이 사인이 안 맞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나이 많은 노부부가 말은 하지 않고 필요하면은 종이에다 적어가지고 내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밥 줘 그러면 할머니가 알았어요 라고 그렇게 쓰든지 안 그러면은 알았어 잡숴요 그러든지 그렇게 종이에다가 조끼에다가 글을 써가지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혼을 했다. 법원에서 이런 상황에서 오래 살면 더 힘드니까 갈라서시오 하는 그런 판결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이 서로 맞지 아니하면 참 불행한 거죠. 맞지 않는 이 사인을 주고받으면 나는 좋다 그러는데 듣는 사람은 기분 나빠하는 걸로 알든지 기분 나쁘다 그러는데 괜찮다 하는 걸로 듣든지 그러면 참 곤란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사에서도 이와 같은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사인이 하나님께서 내신 사인, 그걸 우리가 잘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잘 받지를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아름답고 바르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주파수를 맞춘다 하는 것은 믿음의 주파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그렇게 물어서 정의를 내리자고 한다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신앙이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면 그것이 신앙생활, 바른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이 뜻을 어기면서 살아가는 것은 이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면 내 관점, 내 소신, 내가 원하는 것, 이것을 중심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기대하심, 거기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신앙생활이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들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구하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지요. 그래서 이것을 세 가지를 다 합쳐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사인을 보내시지. 거기에 우리가 주파수를 잘 맞추고 채널을 잘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행동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기대에 맞출 수 있는 그 주파수,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사인을 받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신앙생활이 되고 아름다운 믿음생활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께서는 뭘 바라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무엇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뭘 원하셔서 그것을 우리가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예배, 산 예배, 진실된 예배, 바른 예배,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우리의 믿음 생활을 잘 하기 위하여서 반드시 첫 번째로 선행되는 것이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믿음 생활한다,
그러면 문제가 많은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찬송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관계되어지는 것들을 고백하면서 나오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예배,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 나는 하나님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영광을 돌려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바른 예배를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거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복입니다. 그 예배라는 이 말의 헬라 언어로는 프로스큐네오, 예배, 프로스쿠네오입니다. 이 프로스라는 것은 앞으로 진행한다, 앞으로 나간다 하는 그런 뜻이고, 큐네오는 나간다 하는 그런 말인데, 프로스는 이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큐네오는 나간다, 그런 말이기 때문에 이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나와서 하는 것이 있지요.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눈을 맞추는 거지. 하나님과 눈을 맞추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후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 고백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서는 바라봐야 되는 거죠. 이 고백도 바라보는 겁니다. 이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 고백을 할 때에 이 먼 산 보면서 고백하지 않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고백하는 그것이기 때문에 바라봐야 되는 거지. 이 군대에 가면은 이 깜깜한 이런 이 암흑에 있는 그 한밤중에 훈련을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잘 못 찾게 되면 나침반을 줍니다만 그것도 없으면 하늘을 보라. 북두 칠성을 보든지 북극성을 보든지 하늘을 보고 방향을 잡고 가야 된다. 그럽니다. 우리의 인생은 참 깜깜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는지, 어떻게 결정해야 될는지, 어떻게 살아야 될는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지 왼쪽으로 가야 되는지 우리가 잘 분간하지 못하는, 왼쪽으로 가도 거기에 수렁일 것 같고 오른쪽으로 가도 거기에 수렁일 것 같은 그와 같은 상황이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 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그 이종표를 맞이하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예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다 하는 것.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는 몰랐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간 겁니다. 스데반 집사가 하늘을 바라봤지요.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밤모섬에 있는 유배당하였던 사도 요한, 주님을 바라보았죠. 우리 성도들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결단을 가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면 위를 바라봄으로 통하여서 고통받는 것이 아니고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당하고 상처를 입고 그러는 겁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살 때에 우리들은 상처를 입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절망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우리들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시선을 맞추고 예배를 드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호시아 6장 말씀에 보면, 6장 6절 말씀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데, 오늘 호시아 6장 6절 말씀에서 보면은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닌 거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서 나의 아픔이 우선이고 나의 문제가 우선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 우선이고 나의 목적이 우선이고 내가 바라는 것이 우선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안다 할 수가 없는 거지. 결국에는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예배의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배의 시간에는 참석해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생각은 딴 데가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겁니다. 눈을 마주쳐야 되는데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읽어내야 되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죽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이겁니다. 나는 이런 것을 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만 자꾸 하는 거지. 주파수가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시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앞에 예배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알아가는 그것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아가는 것이 많아지면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생활 할 수가 있는 거지요. 남녀가 눈이 맞아가 결혼을 했습니다. 정말 사랑해서 결혼을 했지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내가 몰랐던 상대방이 자꾸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고 내 눈에 콩깍지가 끼어가지고 이 똑같은 사람인데 결혼 전에는 그것이 매력으로 다가왔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그것이 죽기보다 싫은 걸림돌이 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고 나의 상태가 어떻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나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도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지 못하면 자꾸 내가 오해하는 겁니다. 그게 주파수가 안 맞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주파수를 잘 맞추려고 하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냥 자리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한 시간 하고 예배 잘 드렸다 그리고 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원하시는 것,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 나를 통하여 무엇을 통하여 기뻐하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잘 알아가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라는 것이 있지요. 그것이 2절 말씀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이 세대에 대해서 따라가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하는 것은 세대의 이 풍속을 따르지 말고 이 세상에 유행하는 것을 따라가지 말고 이 세상이 흘러가는 그 흐름을 쫓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썩어져 없어질 구습을 쫓는 자가 되지 말고 새롭게 되어라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뭘 잘 따라가느냐 하면 돈을 잘 따라갑니다. 얼마나 잘 따라가는지 모릅니다. 이 강아지를 유혹할 때 지 좋아하는 걸 들고 흔들면 쫄랑쫄랑 따라오지요. 그거 먹으려고. 마귀가 손에 돈을 들고 팔랑팔랑 흔들면 그거 잡으려고 쫓아가지. 이 욕심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정욕을 따라가고 명예를 쫓아서 따라가고 그것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고 이 세대를 본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파수를 잘 맞추는 것은 결국에는 이 세대, 이 세상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따라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겁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뭘 가지고 태어났느냐?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응애거리면서 갓 태어난 아기도 이 신경질 부리고 욕심 부리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점점 자라나서 뭐가 되느냐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죄를 열심히 따라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그것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본받지 말고 새롭게 변화되어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라보는 시선, 하나님의 원하심을 쫓아가고 이루려고 하고 있는 우리의 이 결단, 의지, 몸부림,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주파수를 맞추지를 못하면 세상의 돈을 따라가고 정욕을 따라가고 명예를 따라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가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그런 변화가 뭐냐? 변화가 뭐냐? 변화는 씻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 얼굴에 몸에 때가 생기지요. 먼지가 묻지요. 씻어야 돼요. 세수도 하고 발도 씻고 샤워도 하고 목욕도 하고. 변화되는 것은 자꾸 씻는 겁니다. 죄에 물들지 아니하고 물들 좀 되면 또 씻어내고, 돈을 따라가다가 돌아쓰고, 내 욕심을 따라가다 돌아쓰고, 내 명예를 쫓아가다 돌아쓰고. 인간은 세상에 현혹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자꾸 돌아가는 겁니다. 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자꾸. 손을 여러분 몇 번 씻습니까? 한 번만 씻으면 됩니까? 두 번만 씻으면 됩니까? 10번만 씻으면 됩니까? 더러울 때마다 씻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세상을 바라봤던 내 눈, 욕심을 부렸던 내 마음, 내 생각, 이런 것들을 날마다 씻어내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발을 씻어라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잘 씻느냐? 아이고 더러워라 아는 사람입니다. 아이고 더러워라 모르면 안 씻습니다. 더러운 걸 아는 그 순간, 이걸 안 씻었다가는 내 몸에 큰 병이 생길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사람은 자꾸 씻지. 시편 51편 17절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연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자꾸 자신을 해서 회개하고 돌아서고 하는 이것을 어떤 사람이 잘하느냐 하면은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이고 내가 또 실수를 했습니다. 내가 또 넘어졌습니다. 내가 또 돈 따라갑니다. 자꾸 그렇게 이거를 알고 할 때에 우리는 잘 씻는 거지. 회개를 잘하는 거지.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차이점이 뭐냐,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불교는 자기 안을 밝히는 겁니다. 자기 속을 밝히는 겁니다. 이 기독교는 예수님이 내 안을 밝혀주는 거예요. 불교는 스스로가 내 안을 갈고 닦아서 내 마음을 환하게 밝히는 거예요. 무아지경으로 만드는 거지. 욕심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스스로가 열심히 돌을 닦아가지고. 그런데 기독교는 바깥에 있는 예수님이 내 마음을 확 비추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방안이 밝으면 바깥이 안 보입니다. 아시지요? 방안이 환하면 바깥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방안이 어두우면 바깥이 잘 보여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싹 비춰주면 아이고 더러워졌네 아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기 마음의 어두움을 알아내는 것, 내 속에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씻어내고 청소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환하면 밝다 그러니까 아쉬울 것이 없지요. 돌을 닦았습니다.
수준이 높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아무리 갈고 닦아도 사람 스스로 이 고행을 하고 수양을 하고 돌을 닦아도 안 됩니다. 아끼는 것처럼 보여지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나을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을 받으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거지요. 상한 심령이 된다는 겁니다. 상한 심령.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데 이 새로워지는 것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상한 심령으로 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첫 번째와 두 번째 이걸 이루고 갈 때 기뻐하시는 거지.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믿음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이 상한 심령을 삼아가지고 내가 또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내 마음이 더럽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정결케 해 주옵소서. 회개로 나아가는 그것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데 사실은 이와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한다. 마음을 뭘로 통하여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내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천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때까지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있으라. 성령을 받아야 두려웠던 마음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절망적인 마음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상을 쫓아가는 그 마음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정화하고 회개하고 새롭게 하는 것 또한 성령이 와야만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기뻐하시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야 회개하게 되고 성령을 받아야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마음을 이렇게 하면은 꿈을 통하여서 상황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캐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파수를 맞추자, 믿음의 주파수를 맞추자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 성령 충만히 주파수를 맞추는 길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잘 알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통달하신 성령님이 도와주실 때에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무엇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그러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성령의 인도하심, 날마다 내 손이 더러운 것을 알고 내 마음이 더러운 것을 알고 나의 삶이 더러운 것을 알고 기도하고 새롭게 되어지는 그 일은 하나님 보내주신 성령으로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돼지는 어떻게 삽니까? 돼지로 삽니다. 개는 개로 살지, 사자는 사자로 사는 겁니다. 개가 돼지가 될 수 없고 돼지가 사자가 될 수 없고, 성도는 성도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한 번씩 성도로 안 삽니다. 웃기는 일이죠, 따지고 보면.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믿음의 주파수를 맞추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인 겁니다. 여러분 해바라기 알죠? 해바라기. 해를 바라보는 이 꽃이기 때문에 해바라기라고 했거든요. 죽으나 사나 해를 바라보는 것이 해바라기입니다. 해가 없으면 고개를 숙이지. 구름이 있어도 해 있는 방향에 고개를 숙이는 거죠. 항상 해 중심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주파수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겁니다.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향하여서 고통스러워서 고개를 떨구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을 향하여서 나가고 있는, 그래서 믿음의 주파수,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내 인생에 구름이 끼어 있고 그래서 해가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라보고 내 심령 속에 계시는 성령님의 우리를 도우시는 그 도우심과 안타까워하시는 그 안타까운 것들로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신 기도해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로 통하여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받으시는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믿음의 주파수를 잘 맞추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파수를 잘 맞추지를 못합니다. 믿음의 주파수를 자꾸 틀리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으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우리가 믿음의 주파수를 잘 맞추고 해바라기와 같이 주님을 바라보는 주바라기로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서 날마다의 삶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드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일어나셔서 찬송 435장 드리겠습니다. 1절 마지막 절 드리겠습니다. 주께로 나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료교통 역사 충만케 하시며 날마다 믿음의 주파수를 잘 맞추고 하나님께 영광 돌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